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가 복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내 뜻, 내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생을 살아본 결과 또 뒤를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바라보며 복받을 만한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도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의 기준, 그 명확한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손에 쥐는 인생, 그것이 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생명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사람, 그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우리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이 있기도 불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의 길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복받기 원한다라면 먼저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복을 받으려면은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먼저는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만이 우리는 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1편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잠깐 봅니다. 먼저 동사를 살펴본다라면은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서 있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동사는 사람들이 죄의 길에 끌려가고 결국 서며 앉고 멸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다가 재밌네 하면서 서서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
토속 주저앉아서 끊임없이 박수치면서 홀딱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있고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약속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길, 바로 이 악인의 길과 그 오만한 자의 길,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점점 마음과 그 인생을 죄인의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죄의 사슬에 완전히 얽어매여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결코 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 먹고 죄인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혹하는 것에 한번 가볼까? 한번 괜찮네, 재미있네 라고 하면서 호기심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두 번 반복하면서 그 길에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분별하여 일어나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악된 길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축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바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악인이라는 이 단어는 질서가 무너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에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아래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며 사계절을 주고 또 온 우주 역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요, 그 명확한 복의 길,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강과 희망찬 미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로 사회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행동하는 사람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철학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 하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것이죠.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하듯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길은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길은 공허함으로 나아가게 하며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혼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삶에 끊임없이 혼돈, 갈등, 방황,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이때는 이것이 옳고 저때는 저것이 옳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혼돈을 떠나 질서 아래로 들어오는데요,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죠.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자신이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과 질서 아래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복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 둘씩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즐거운 그 맛을 알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하는데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6월 6일은 66데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고기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실컷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헬스가 거의 중독과 같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는 분, 또 끊임없이 퍼즐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는 분, 또 골프를 즐기시는 분,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그 즐거움이 복을 얻는 즐거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복을 얻는 즐거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듣는 것으로, 또 함께 그 공간 안에서 말씀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바로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세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뿌리를 말씀에 둔다라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결실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바로 복을 얻는 사람이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고난조차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데요, 마치 짙은 안개와 같던 그 인생의 길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안개가 거치고 투명한 햇살과 인생의 길이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과 같은 인생길에서 내 발등, 발 위에 등경과 같고 또 멀리 바라보며 표대 삼아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균형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넘어뜨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단의 유혹과 그 권세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행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또 열매를 맺으며 노후에도 청청한 잎사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가끔씩 비가 올 때만 물이 있게 되고 태양이 비추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는 메마른 땅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형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인공 수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땅, 바로 아카디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손을 늘어뜨릴 뿐이지 잠깐 만족함과 소망을 누리다가도 금방 메말라 버리는 인생,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그 메마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카디안과 같이 인공 수로가 내어지거나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서의 사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뿌리가 옮겨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거하는 그곳 가운데 심겨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인공 수로가 내어짐으로 우리가 그 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또 내 인생의 그 방향, 우리가 지난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처음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에 내 인생의 그 생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된 복을 얻는 그러한 복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오셨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갈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희망찬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인 것이죠.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니고 혼돈과 어둠으로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가운데 그 길에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참된 보호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망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며 월에 첫 예배 월삭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사명,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참된 행복자의 길이 될 것이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